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은 그 다음 언약인 다윗 언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윗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의 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벅차서 오늘 딱 한 번만 할 텐데 좀 압축적으로 해서 한 번에 좀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윗 언약의 구절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너의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복해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들이니 저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라. 이 세 구절의 말씀이 다윗 언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 이 약속의 주된 내용은 첫 번째로 1차적으로 누구를 향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죠. 그렇죠? 솔로몬을 향한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말씀.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하는 언약인데, 그래서 다윗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이 이중적이에요. 그렇죠? 이중적.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 이 말씀을 보면 당연히 솔로몬이죠. 다윗 왕의 몸에서 날 자식을 세워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것은 1차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킨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3절에서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복해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총 몇 년이에요? 40년, 그렇죠?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40년. 자, 그럼 다윗 왕의 통치 기간은 40년. 사울 왕은 40년. 그러니까 이 세 왕이 40년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자, 솔로몬이 970년, 주전 970년부터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 언약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통치를 해야지 않지. 그렇죠?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그럼 솔로몬이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서 왕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솔로몬은 고작 40년 통치하고 끝났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가 영원히 경복해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히 전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해요. 또 그 후손을 영국해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히 존재하는 후손, 다윗에게 있어서 영구히 존재하는 후손이 솔로몬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솔로몬한테 이루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면, 영원하다라는 것에 우리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영원하다. 솔로몬 왕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40년. 그렇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부강한 나라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대 그 지도에 보면 다윗 왕이 뭐 제일 큰 영토를 가질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솔로몬 시대의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 조공 맞추는 것도 솔로몬 왕 때 가장 활발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최대 전성기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근데 그럼 왜 40년 하고 끝났는데? 40년 하고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 천국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직접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직접 본 적 없고 영화에서 몇 번 봤어요. 직접 본 적이 없고 또 직접 가서 천국을 우리가 체험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했냐면 예전에 이제 이 구소서 시리즈 이제 저자이신 박윤식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천국에 가면 우리가 영원토록 예배드립니다. 얼마나 기쁘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예배를 이렇게 2시간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 예배를 그날 가면 매일매일 근데 그게 기쁘고 즐겁구나. 그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그 나라를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을 때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여기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줄 설 필요가 없다. 줄 설 필요가 없다. 우리가 뭐 지금도 대통령 바뀌어서 막 인사하고 막 누구를 거기에 꽂았네 막 그러잖아요. 그래봤자 5년이야 그 사람. 그렇죠? 대통령이 뭐 이 사람 장관에 앉히고 이 사람 어디에 앉히고 그래봤자 5년 거기에 줄 서봤자 5년뿐이라는 5년뿐. 근데 우리는 이왕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5년밖에 없는 사람들한테 줄 서요? 하나님 앞에 줄 서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줄을 서시려면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줄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줄 서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이 다윗 언약의 특징은 평강의 사람에 대한 언약. 다윗 언약의 특징이 평강의 사람에 대한 언약. 자, 역대상 22장 9절 말씀. 역대상 22장. 자, 이것도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다윗 언약에 관한 말씀. 자,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윗 왕에게 있어서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통해 성취되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왜? 솔로몬의 히브리어가 쉘로모예요. 쉘로모인데 이 쉘로모는 평강이라는 뜻의 샬롬에서 유래가 돼요. 쉘로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이름도 평강의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갖는 이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에요. 일시적인 평강.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솔로몬이 몇 년 동안 통치했다?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40년 동안 나라가 평안했어. 나라가 그 주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 제일 셌으니까 제일 평안했어. 그러고 나서 그러면 계속 평안했나요? 그 뒤로는 나라가 쪼개지고 결국에는 586년에 결국 나누다가 멸망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평강은 일시적인 평강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영원한 평강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에 있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인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증거했냐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완전 다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거는 잠깐이야. 근데 내가 주는 거는 영원한 평안이야 라는 것을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 평강의 다윗 언약은 평강의 사람에 대한 언약인데 1차적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이름처럼 성취가 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자, 세 번째로, 자 마지막으로 다 왔어요. 힘내시고. 자,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 자, 사무엘하 7장 13절에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안 돼.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결국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돼서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성전이 되죠. 그래서 평강의 자손이 와서 성전을 짓는다라는 이 말씀인데,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데 몇 년 동안 짓게 돼요? 6년. 그렇죠? 6년 6개월 동안 이게 짓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뭐 7년 6개월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통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거 지금 공부하면 집에 못 가십니다. 그렇죠? 다 오늘 막 피시리얼 막 그거 나오고 하잖아요.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솔로몬 성전이 6년 6개월에 걸쳐서 완공되었다. 이것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건데, 아까도 이 다윗 왕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 이 다윗 왕에게 평강의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할 거라면 이 성전도 영원했어야지. 솔로몬 성전이 영원했어요. 근데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때 성전도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성전이 뭐예요? 솔로몬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이, 그쵸? 포로로 귀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요. 근데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될 때가 몇 년이에요? 주전 516년이에요. 516년. 그래서 그 다니엘의 70일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70년의 기준을 우리가 성전으로 그래서 보는 거예요. 왜?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성전도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정확히 70년 후인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70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러면 그 수룹바벨 성전이 영원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수룹바벨 성전이 계속 가긴 가요. 가다가 또 어느 순간 어떤 이름으로 바뀌어요? 마지막에 헤롯 성전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이 그걸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개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0절 말씀에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라고 말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거 무너뜨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완공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헤롯 대왕이 지어준 이 헤롯 성전이 무려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3일 만에 이거를 짓는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깨달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믿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아니 46년, 아마 지금도 그런 기술은 없죠. 근데 46년 동안 사람들 힘써서 지었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을 다 헐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이 완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결국 예수님이 성전 되심은 예수님의 그 성전은 일시적이에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 요한계시록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이죠. 성. 시티라고 돼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는 보이는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해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천국에 들어갔더니 보이는 성전은 없고 그러니까 왜 보이는 성전이 없느냐라고 봤더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 되심으로 인해서 이 성전이 영원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요한 건 이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됐지만 영원한 뜻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 살아가는 거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우리 자녀분들이 속썩일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영원하신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마음에 어두워지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짧지만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일시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 말씀의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